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거기까지 제가 봐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약을 획했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4장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한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데 속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서 말라 죽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말라 죽었더라.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이스라엘에 비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는 사사로서 40년을 살았고 제사장으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겉으로는 경외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엘리하고는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사무엘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4장에서 그대로 다 된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응답받은 내용을 다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4장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망한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엘리 제사장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같이 망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너희 엘리처럼 신앙생활하지 마라. 엘리처럼 신앙생활하면 너는 망한다. 너 엘리처럼 돼. 그러니까 절대 엘리처럼 하지 마라. 엘리를 보고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엘리는 뭐가 잘못되느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먼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제사장들에게는 우림과 둘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제사장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응답받는 기구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구. 보석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응답받는 기구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참여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참여할까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S 그러면 이게 울리는 거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울리지 않는다. 이 보석이 갑자기 막 가슴을 치고 울리는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다. 아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응답받는 기구예요. 가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죠. 구약에. 이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화제를 탁 불을 붙여 나무에다가 그러면 불꽃이 하늘로 샥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근데 엘리는 그게 없어. 그리고 무조건 전쟁 때 사람들을 내보냈더니 3,000명이 죽었어. 3,000명이 적은 숫자예요. 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져본 적이 없어. 모세가 인도할 때도 져본 적이 없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한 번 져본 적이 있죠. 아이성 공격할 때. 그때 바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다음 전쟁부터는 계속 백전백승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이 그냥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3,000명이 죽었으면 기도를 또 해봐야지. 그죠? 하나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지니까 기도를 했지요.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그놈을 잡아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제비뽑기해봐라. 왜 하나님이 바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제비뽑기를 시켰느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다 걸렸어. 응? 그러니까 처음엔 12지파 대표가 나와서 그 다음에 그 12지파 내 안에 있는 또 가족 단위로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아간이 걸렸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걸 보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제비 뽑는 게 우스운 것 같아도 이런 뽑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 찾아내지 않느냐. 직접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놈이 가져갔다. 그래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아, 저런 것은 그냥 여호수아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한 거죠. 실패하고 돌아왔으면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돼. 그 다음에 응답받는 채널이 있잖아. 사무엘 지금 생겼잖아. 그렇죠? 사무엘이 이미 생겼잖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아니면 사무엘을 불러다가 아들로 키웠으니까, 양자처럼 키웠으니까 아들아 너 기도해봐라. 왜 우리가 패전했는지, 자기가 응답을 못 받아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근데 안 물어봤어.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그래가지고 두 아들한테 법궤를 주어가지고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했더니 이번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또 군인도 3만 명이나 죽고, 그죠? 3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아들 둘도 죽고 더 큰 패전을 한 거예요. 앞에서 죽은 것은 4천 명인데 여기서는 3만 명 죽었대. 2절 끝에 4천 명 죽었죠? 그런데 10절 끝에 가서 보니까 3만 명이 죽었어.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두 아들 죽은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뭐냐? 법궤 빼앗긴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절대 법궤는 빼앗기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눈도 안 보니까 이 보고를 듣자마자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에 그냥 뒤로 팍 넘어가 죽은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프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슴에다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병이 낫는 줄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병이 낫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베개를 성경을 이렇게 베면은 건방지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베개 삼다니.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여간 이런 사마니적인 신앙.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목에다 걸고 다니면 마귀가 떠나는 줄 알고 있어. 예? 그건 드라큘라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예? 십자가 여기 걸고 다니는 깡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마귀 짓을 해.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 애군이 오지 않고 행운이 오는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예?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걸 보질 않고 계셔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겨주시고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면 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기는 엘리 제사장의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지금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제사장인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야. 사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3장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엘리하고 엘리 아들들이 뭘부터 해야 돼요? 회개의 제물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한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그게 죄사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 놨으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데려다 놓고 너희
못된 짓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가족을 다 죽이겠다 그러고 너희 속죄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야 돼. 그리고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야 돼. 5대 제사 중에서 죄를 회개받으려면 이런 개인이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물건을 훔쳤거나 그랬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화목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번제를 또 드려야 돼. 3번을 드려요. 3번 번제를 드려야 돼. 왜? 번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표시로. 목적이 다 달라요. 제사가.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3번 드리려면 내 재물이 많이 손이 나죠. 그렇죠? 양을 한 마리씩 드려도 3마리야. 그죠? 아니면 소를 한 마리씩 드려도 3마리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아까운 재산이 손해 나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짐승 키울 시대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시골에서 소 한 마리면 자식을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소 3마리만 있으면 시골에서 부자였잖아요. 옛날에 안 살아봐서 모르죠. 예. 옛날에 시골에서 소 3마리는 집 아주 부잣집이에요. 한 마리도 없는 집이 셌어요. 그런데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되니까. 큰 재산이거든요. 적은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안 했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벗기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성경책 갖다 놓으면은 그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 그 성경책 눈에 보이다 딱 놔. 부적같이. 어떤 사람 집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 갖다 보내도 딱 붙여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부적이 무슨 놈의 장사를 잘 되게. 근데 믿는 사람 어떤 집은 성경책 갖다 놓는.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갖다 하나 딱 걸어놓은 사람들이. 정말로 웃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진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만약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 부처한테 가서 빌듯이 비나이다 부처님 우리 집에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100일 기도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 축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건 미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인격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이웃에게 손해를 주려는 사람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면 되고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면 됐지 교회에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선하게 돼 있는 거. 근데 이 지금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속죄받는 길도 모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모르고 이래서 망한 거예요. 여호수아 같으면 이렇게 안 망했죠. 그렇죠?
여호수아 신앙 같으면 이렇게 안 망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상 공격 딱 하고 몇십 명 딱 죽으니까 즉시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기도가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탁 터지면 즉시 기도해. 즉시.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번에 하는 일이 이렇게 실패합니까?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나이다. 고치겠나이다.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루 기도해서 응답 안 하면 이틀 안에 하면 3일, 안 그러면 금식기도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마음에다 응답을 주시든 꿈으로 응답을 주시든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하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세 마지막 시대에 이 가부처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없어. 소수다 이게 소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 올바른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참 다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나오게 해 주셨으니 여러분은 벌써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이 또 제일 춥대잖아요.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영하 17도를 뚫고 오신 용감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지사장이 뭘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보고 나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엘리 지사장은 지금 신앙생활에 실수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돼. 우림 두림이 있다니까요. 물어보는 이 도구가. 그게 아니면 사무엘도 있었고 안 물어봤어. 벗개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벗개 내줬다가 벗개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도 신앙이 잘못됐어요. 며느리도 죽지요. 애 낳으면서 저 마지막에 죽는데 죽어갈 때에 20절에 그랬죠. 며느리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하면서 죽어갈 때에 죽어가죠. 그때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뺏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어. 그 괴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이 괴는 이제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죠. 다시 찾아와요.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거 아니에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이스라엘에서 떠난 게 아니라 엘리의 집에서만 떠난 거예요. 엘리의 집에서만. 엘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렇죠? 회개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면. 구약시대 때도. 그래서 그 회개 제도를 5대 제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제사니까 날마다 그걸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남의 죄는 받아갖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면서 자기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한 일이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일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죄는 눈에 다 보여. 근데 내 죄는 눈에 안 보여. 남의 죄는 뭘 잘못했는지 다 보이는데 내 죄는 정작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죄 진 거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엘리가 그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엘리를 통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엘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무엘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형통하면 다 잘되게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을 형통하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신앙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